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저희가 전쟁 이야기를 참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도 저희가 봤고, 또 아이성 전투 두 번이나 있었던 그러한 전쟁 이야기도 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역시도 전쟁이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시인인데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께서 귀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를 쓰셨습니다. 귀천,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셨어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인의 눈에서는 이 세상 또 인생을 한편의 소풍으로, 아름다운 소풍으로 소풍 잘 즐기다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묘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소풍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풍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삶이 모두에게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만큼 이 안에 많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밀리턴스라고 불렀습니다. 뜻이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옆 사람하고 계속 싸우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 악한 세상과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투쟁하는, 씨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또한 교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전쟁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에 기록된 많은 전쟁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전무후무한 날 혹은 전무후무한 전쟁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사실은 14절 마지막 구절에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아주 특별한 날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 벌써 우리가 세 번째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 두 번의 그 내용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항복했다. 이 도시,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작은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도시였고, 용맹한 군사들도 많이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 가장 one of the strongest cities,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도시가 우리는 가나안 신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우리는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 가나안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주변의 여러 도시들에 기브온이 항복했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대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사람들 앞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니, 기브온 같이 그 강력한 도시, 큰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나머지 더 작은 도시, 그 주변의 도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흔들려서 다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위기감이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5민족들 대표적인 5 왕들이 안 되겠다, 우리 기브온부터 공격하자, 이렇게 타겟을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5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연합전선을 펼쳤는데 안 되겠다, 기브온부터 쳐야겠다. 왜냐하면 기브온처럼 우리랑 함께 있다가 일종의 배신을 한, 하나님께로 돌아간, 본인들의 신앙에서 다른 신앙으로 바꾼 이런 사람들은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자 해서 본보기로 기브온부터 치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 주변으로 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하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상황은 본인들이 누리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심지어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참 라이프타임 디시전을 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5개의 도시, 5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맡겼더니 아무런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평탄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오히려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힘든 상황이죠. 마음속에 우리가 잘못 선택했나? 우리가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방향을 바꿨나? 라인을 잘못 탔나?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로 결심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과 그러한 질문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왜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기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처음부터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계획, 숨어있는 섭리, 또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그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사람들이 참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더라,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더라,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아이 성도 정복해 하셨다더라 하는 이러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일들은 아닙니다. 다 들은 일입니다. 귀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대라고 듣는 것이죠. 아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만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그렇다고 하더라 이 정도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로, 남들이 해주는 것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더라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 우리가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도전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일, 체험하는 일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전에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시편 119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런데 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심지어 그 고난의 과정조차도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다섯 민족들이 우리를 치러 공격해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물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는 어려운, 부담스러운, 무거운 순간이지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저에게 복된 시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하는 이 위기의 상황이, 이 위태로운 상황이, 남들은 다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다섯 민족이 이렇게 나를 공격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다 이끌고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무척이나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한 도시 한 도시와의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싸워야 하는, 수적으로도 훨씬 더 열세이고, 그리고 그 5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 감당하기 벅찬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5 왕 중에 한 사람도, 5 왕이 이끌고 있는 모든 군사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운 그러한 노력도 나타나지만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지금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한참 양쪽 군대가 치고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 우박이 굉장히 신기한 우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적군들에게만 떨어져서 그들에게 지금 타격을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직접 개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싸움의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늘을 열고 우박을 쏟아 부으시면서 본인의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적군, 그들을 향해서 이 우박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가장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12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참 놀라운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스탑 너도 멈춰라.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고백하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태양을 또 달을 멈추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참 놀라운 참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 동시에 여호수아에서 사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러한 디베이트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멀쩡하던 태양이 멈췄다. 이게 사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논쟁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멈췄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종의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가 한 1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설교 후에 혹은 예배 후에 여러분 질문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 풀 픽처, 전체 픽처를 우리가 다 알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해가 움직이다가 딱 멈췄는지 아니면 지구가 공전하다가 멈췄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공격하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한 목사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상한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가 아닌가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명드리는 뜻은 이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더 미궁에 빠지는,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보다 그 부차적인 논쟁에 빠져서 헤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이셨다, 멈추시거나 사용하시거나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하고 싶으신 대로 해, 달, 별 모든 것을 주무르실 수 있으셨겠죠. 단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하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처럼 성경의 기적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 기적을 올바로 이해하는 저는 3단계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It happened. 이것은 일어난 사건이다. 그냥 비유적인 혹은 그냥 픽셔널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다. It happened. But I don't know how. 근데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다 모른다. 3번째, but I know why. 그러나 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 일어났다? 방법은 잘 모르지만 그 의미와 목적, why의 측면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믿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It happened.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되셨는지, 예수님이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몸만으로 태어나셨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염색체는 46개인지 23개인지 DNA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알 수도 없고, 그것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대신에 why의 측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why?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why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적용해보죠.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태양과 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사람들 앞에서 펼쳐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 위험에 빠진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박도 사용하시고요, 하늘에 있는 해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달도 사용하셔서 온 천지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한 구절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시편 12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이어지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되 낮에 해, 밤에 달, 그런 것들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장애물이 되도록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이 기브온 골짜기,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싶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 순간에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시합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춰라 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양과 달, 고대 사람들에게 태양과 달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해서 달도 가보고 뭐 태양 근처도 돌아보고 뭐 위성도 띄우고 그러지만 해, 하늘, 달, 별 이런 것들은 미지의 세계였고 그것들이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했고 그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태양신 앞에서 절하고 달신 앞에서 절하고 별신 앞에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당시의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있는 그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절대자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그리고 나의 인생도 그렇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Stop! Stop!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태양과 달을 향해서까지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날,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처럼 확실하게 들어주신 날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태양이든 달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개입하셔서 멈춰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확실하게 들어주신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과거에 책 속에만 갇혀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한 창조자,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이러한 귀한 기도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스턴 대학교라고 한 학교를 잘 아실 텐데요. 아주 실력 있는 학교죠.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사회학, 소시올로지를 가르치셨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피터 버거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회학 하면 정말 탑 클래스에 계셨던 교수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현대 사회를 분석하면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하셨던 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창문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들의 비극은 창문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창문 없이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깥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상황, 그 장소를 뛰어넘는
바깥에 있는 그 창문 바깥에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안에만 갇혀서 자기들의 틀 혹은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문제에만 갇혀서 아웅다웅 거리는,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신을 제외해버린, 초월적인 세상을 제외해버린 창문 없이 살아가는 삶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열면 바깥 세상이 있는데, 창문을 열면 바깥에 계시는 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 나만의 세계 안에서만 갇혀서 끙끙대리다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창문 바깥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창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창문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요 안에 갇혀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는 우리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눈,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입.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를 돕고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활짝 열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알려드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풍성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